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이 시간 교회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꽤 오래전에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작년 우리가 5월부터 7월까지 12주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생각 같아서는 이 디모데 후서를 연이어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았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 신명기서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 잠시 멈추고 새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이 시리즈를 되게 됐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작년 그 설교 시리즈를 이제 계획할 때 그때 생각하기에는 이제 단순히 예레미야서가 이제 이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서 이 5월 첫째 주에 이 디모데 후서 시리즈를 시작하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일이 되고 나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살아가는 교우들을 새로운 이 사역지로 파송하는 그 작별의 아쉬움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시면 전보다 이제 이 빈 자리가 더 늘어나서 아마 교회가 좀 더 허전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역의 빈자리를 다시 메꿔야 될 것이고 또 전보다 일손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가영 전도사님께서 1월 초부터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첫 번 주일날 주일학교에 6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올 들어서 가장 많은 12명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월 동안 이 2배가 이제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부터 또 주일학교 사역도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분들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리컴 지역에 좋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이 교우분들을 이제 그쪽으로 파송해 드린 후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이고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런 작별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마치 디모데가 곧 자신을 찾아와서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기대감이 이제 담겨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후에 디모데와 재회를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가 해야 할 그 일들 또 그 일을 하면서 그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 또 이것이 이 일을 얼마나 어렵게 할 것인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확신과 또 기대 이러한 그 모든 내용들은 아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이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는 대로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을 피셔서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서 이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성경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고 전화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전화로 보시게 되면 제가 한 가지 그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그 와이파이를 끄셔가지고 비행기 모드를 이렇게 하셔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동안에 뭐 그 노티피케이션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하시면 아마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1장 1절 말씀을 우리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의 이 시작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이 편지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떤 그 열쇠 내지는 이 단서들 이런 걸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장 1절 이 시작 부분에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냥 아주 간결하게 편지를 시작을 했어도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1절에 보시면 두 가지 사실을 구태여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적어두었고요. 둘째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 두 가지 점들을 구태여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점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걸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돌아오도록 해봅시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거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80, 90평생을 살다가 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적 생명을 이룹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꿈과 희망을 품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과 희망을 이루지 못한 채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어떤 이들은 아주 외롭게, 어떤 이들은 육체와 또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뜻밖의 죽음으로, 어떤 이들은 너무 평범해서 허탈하다 하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아주 초라한 이런 마지막을 끝으로 마감하는 그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마지막 순간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삶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 삶이 어떤 식으로 종말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제 주변에서 제가 겪는 대부분의 이 삶은 매일 반복되는 어떤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후회 없이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게 내 삶을 살았다고 확신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며 그 제한의 범위는 예수 안에라는 이 구절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야만,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때야 비로소 받게 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또 하나의 생명을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는데, 영원할 영자를 써가지고 영원히 이어질 세계에서의 삶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의 생명이라는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이어질 세상이 아닙니다. 아마 10사람에게 물어보면 10중 8구는 대부분 언젠가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이 문명의 업적과 유산이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그 본능적인 이 생각과 잘 맞아떨어져서 아마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아마 동의들을 대부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토록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면서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며 발버둥쳤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성이 무너진 것처럼, 안개가 이 따스한 아침 햇살에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상, 인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만이 빛을 발하는 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소망하는 깊은 믿음과 또 소망 속에 살고 계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일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 영생에 대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무리 그 최상급의 어떤 그 삶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해주는 이 생명의 풍성함에는 아마 발끝도 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이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 삶 전체를 걸만한 그런 약속 아닙니까? 누구의 약속을 믿고 전 재산을 걸었다가 패가 망친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삶을 망쳤던 이들이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아마 여기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삶의 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손에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경과 나라와 언어와 문화를 막론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누구나 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을까요? 삶에 지치고 실망하면서 공허함과 혼란 속에서 낙심되고 불안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약속보다 더 귀하고 더 간절하고 더 긴급한 아마 그런 소식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를 믿은 후에 누리고 있는 이 성도로서의 영생의 그 우월성,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 내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답을 찾지 못했다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마치 자신의 꼬리를 물기 위해서 제자를 맴돈 이 강아지의 그 어리석은 이런 모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참된 생명, 이 참 새 생명을 이루고 사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 생명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것인지에 대한 대통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다 아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 10시가 넘었는데요. 우리 교회 교국 위원 중에 한 분이신 엔틀드 중에 우리 샘 이 교우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머전시에 들어가셨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급히 홍꽃 병원에 갔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으셨고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이제 판정이 되어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이미 이 가족에 들이닥쳤습니다만 이미 와 계셨던 그 샘 입 교우의 어머님과 누님들 제가 한 번도 이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분들과 저를 이렇게 하나로 묶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약속을 알고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약속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생명의 약속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마 이 봉독 이렇게 쭉 되는 거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가 왜 읽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세를 통하여 나의 율법과 법을 전해주는 것인데 너가 이 법과 율법을 잘 지키고 여기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너희에게 참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누렸던 그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인들의 그 핍박과 또 미움 속에서 신음하면서 참 생명을 살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면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젖과 뿌리는 그 흐르는 그 땅에서 이들이 누리게 될 그 참 생명, 이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참 생명을 누리실 수 있도록 누리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도 그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존경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불러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바울 사도를 만나보고 싶어요. 이분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을 불살았는가. 이 사도 바울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초석이 마련되게 되었던 것이고, 그가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초를 감당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다 들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일평생 감당하고 나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맡은 이 사역이 이제 종착역에 거의 왔다는 것을 감지한 후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의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들은 2장 이 말씀을 볼까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의탁하라. 즉,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에 대하여 내가 나로부터 들은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이렇게 이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을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냥 자기가 이걸 지어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왔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인 이 생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해지는 이 작업,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가 이제 거의 한 2000년 전이었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장구한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희생과 순교와 눈물을 통하여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졌겠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매를 감당하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내가 이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루를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셔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살 것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보다 원대하고 보다 장엄하고 보다 영광스러운 그분의 계획과 그 목적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 사역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이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으로 와 보십시오. 4장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독특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디모데에 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계시, 어떤 그 예언의 말씀, 이것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바울이 이렇게 다니다가 생각이 나서 눈에 띄어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고 아마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목해서 마치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는 디모데였으니까 이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보다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제가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 주중에 세월기구를 참여하셨던 분들께서는 그 점을 아마 확인해 보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편지가 디모데 한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읽도록 이렇게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마 여기 이 편지를 받아서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아마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해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교회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편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의 그 엄숙함, 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희생,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셨던 그 은사들,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불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저희 뒷마당에 겨울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랑 이렇게 저녁에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파이pit을 하나 샀습니다. 화로죠. 이게 나무에 집어넣고 불을 피워가지고 불이 이렇게 타오르게 되면 이제 둘러앉아서 저녁에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행세에서 그걸 샀거든요. 근데 제가 불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Fire Start 하얀색 그거 사다가 사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휘발유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파이pit을 할 때 불이 잘 붙지 않으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게 괜찮은가 검색을 해봤더니 절대로 하지 말라.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잘 불이 붙지 않았는데 거기다 휘발유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 타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광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인데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사역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가르쳐서 훈계하며 바로 잡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내려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은사들에 불을 붙여서 마치 휘발유가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오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불사르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시작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저 웅크리고 앉아서 나의 어떤 그 모래성날을 쌓아가려는 그 수고와 헌신 속에서 내 생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그 계획과 목적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헌신하려는 그 열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불태우는 그런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린도후서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으로 깊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떤 결정들을 내리며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드려야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질문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며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용기 있는 결정들을 내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 정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